해볼까요?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상강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자의 신분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를 배웠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세상에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비난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신자들이 실제 삶을 통해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자라고 하면서도 불신자보다도 더 악행을 행하고 비리를 저지르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신자들의 실제 생활은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를 배우고 저희 모두가 실제 삶에서 선을 행함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을 가리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자라고 말합니다. 거류민이란 남의 나라에 거주하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또한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도는 여행자를 말합니다. 남의 나라를 여행하거나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은 일탈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저는 한때 해외여행을 많은 사람을 인솔해서 다니는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을 보면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점잖하던 분들이 외국에 나가면 망가지는 것들을 종종 봅니다. 술도 마시고 막 나쁜 짓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이런 일탈을 노려가지고 여행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음란과 퇴폐 문화가 발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혹은 우리 신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처럼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는 참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이 없는 문화에 딱 가서 직장에 간다든지 세상 문화에 딱 노출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유혹, 육신의 소욕에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의 내면에는 항상 두 가지 소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거룩한 영적인 소원입니다. 또 하나는 육체적인 정욕을 즐기고 싶은 육체적인 소원입니다. 이 두 가지 소원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원이 영의 소원보다 더 강하다는 데 있습니다. 영의 소원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투쟁을 해야 돼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육의 소원을 이루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혈기가 왕성한 젊은이들일수록 육체의 소원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영적인 투쟁을 하지 않고 있으면 어느샌가 이 육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소원은 바닥나고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소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힘써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육신의 생각을 내쫓아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면은
그걸 끌어안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내쫓는 제어하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부족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소원을 붙들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신의 소원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을 적극적으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영적인 일을 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이렇게 투쟁을 하면은 자연히 육신적인 생각은 점점 내 마음속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이처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꼭 이렇게 막 마음의 갈등을 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막 내쫓고 이렇게 영적인 소원을 붙들고 막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여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함이라. 네. 한마디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자들, 피조물들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말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영광이 되겠죠. 그러나 실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방인, 곧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의 말보다도 그의 행실을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였다면 세상 사람들은 날카롭게 신자들을 비난합니다. 신자가 돼가지고 저 모양이다.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저러냐. 어떻게 장로가 돼가지고 저러냐.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됩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악행하는 자라고 색안경을 쓰고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예배 드리고 나면은 성찬 예식을 행했거든요. 성찬 예식을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렇게 하면은 불신자들은 이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어린이들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인육을 먹고 막 이런 거 아닌가 해서 굉장히 그 경계하고 했던 그런 시대 분위기였습니다. 또 크리스찬들은 그 노예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가의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음모 세력이다 이렇게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시대 분위기에 있는데 신자가 조금이라도 나쁜 행실을 보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무차별적으로 조롱과 비난을 퍼부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맹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자들이 바르게 그 행실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면 보통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을 보면은 안타깝게도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잊을만 하면 목사가 음란죄를 저질렀다느니 횡령죄를 저질렀다는 이런 뉴스가 보도됩니다. 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의 대부분이 대형교회 장로나 집사들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에 대한 비방이 높아져서 참 우리가 자기 자신도 기독교인이라고 어디서 말하기가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이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볼 때, 야, 역시 기독교인이라 다르구나.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의 행실을 보고 나는 저 사람처럼 될까 싶어서 교회에 안 다니겠다.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겠습니까? 신자들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드러나지 않는가가 결정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난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아마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의 기초가 바로 기독교인들의 선한 행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 로마는 굉장히 성적으로 음란하고 문란한 시대였습니다. 로마인들은 남녀 상관없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얻은 그 많은 포로들과 노예들이 있잖아요. 그 노예들을 대상으로 정욕의 놀이객감으로 삼았습니다. 그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크리스찬들은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신앙의 순교를 지키고 또 자신의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경건하게 키웠습니다. 이런 거룩하고 순결한 크리스찬들은 음란한 그 시대의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체 높은 귀족 청년들은 순결한 크리스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신앙교육을 잘 받은 크리스천 자매님들이 로마의 로마를 이끌어가는 귀족의 부인이 되거나 또 그 귀족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향력으로 인해서 결국은 거대한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신자들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죄악된 시대에 물들지 않고 선한 행실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오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 행해야 할 선한 행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당시는 로마 황제가 제국을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점령한 여러 나라들은 이제 황제가 파견한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선민의식이 강한 유대인들은 이 제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항해왔습니다. 이게 그 로마 제국에서 볼 때는 제일 이렇게 다스리기 어려운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크리스찬들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 이유는 아무리 인간이 세운 제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세워진 제도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의 집권자와 권세자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렇다면 불의한 제도나 불의한 지도자들의 명령에도 순종을 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북한의 정권 있잖아요. 북한의 정권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사형 판결을 사형을 하는데 그럼 그런 제도에 가서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점을 우려한 베드로는 14절에서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이라고 전제를 붙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세운 법과 제도는 일반 대중들의 상식과 기준에 근거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제도에 의해서 세워진 지도자들은 상식과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공감하는 선에서 정치하고 다스리고 권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만일 제도권에서 세움을 받은 지도자가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악행하는 자를 오히려 포상을 준다거나 특혜를 준다거나 선행하는 자를 불이익을 주고 징벌하는 통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번 다윗왕을 공부했는데 다윗왕이 한때 불의를 행했잖아요. 그 음란죄를 범하고 그리고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이렇게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까? 분명하게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종해라 한다고 무조건 그냥 악행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이래란 말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지도자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촛불을 들어서라도 불의를 책망하고 회개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의 자유로 악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야 합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또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도 자유하고 심판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런 자유를 근거로 자신의 악을 스스로 합리화하기 쉽습니다. 회개 안 해도 구원 받았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 봐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악을 가리기 쉽습니다. 영적인 생활을 게을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죄에 대해서도 자유함을 얻어서 죄를 범하면서도 무감각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마음 편하게 악을 행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사명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신자는 마땅히 무엇 사람을 공경해야 합니다. 신자가 아닌 무엇 사람은 다 포함되잖아요.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공경해야 합니다. 또 여자건 남자건 공경해야 합니다.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또 노인이건 젊은이건 부자건 가난한 자건 가리지 말고 모두 기이 공경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에 대해서는 경쟁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세상 왕에 대해서도 존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바른 자세입니다. 자, 셋째로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직장 상사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적용할 수 있겠죠. 자, 18절을 보십시오. 당시 흩어진 유대 신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 고용되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 선하고 관용하는 좋은 주인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수도 없게 아주 까다롭고 불의한 주인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하고 관용하는 좋은 주인에 대해서는 순종하기 쉽지만 까다로운 주인이 부당한 고난을 줄 때 정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아니면 직장 없어 하며 당장에 사표를 쓰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럴지라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 곧 직장 상사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19, 20절을 보십시오. 그 이유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참고 견디며 선을 행하면 이것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람들에게 풍겨나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어 고난을 받는다면 아무런 칭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지만 선으로 행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 크리스찬이라 정말 다르구나. 나 같으면 도저히 못 참는데 역시 믿는 사람이라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이렇게 우리를 칭찬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장 상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고난을 받게 되더라도 참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오히려 더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참고 견디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 그 비결을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무조건 참으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참으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당한 일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나님은 제껴놓고 그 부당한 상황만을 다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나를 어떻게 보고 저러는가? 막 이렇게 막 힘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이제 막 시원하게 이렇게 보복을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어떤 부당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상황을 하나님 편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나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점을 훈련하시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복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 우리가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것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지만 내가 나서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복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 우리가 그런 상황, 억울한 상황에서도 참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사님들 직장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참고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부당한 대우를 참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을 때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욕을 당해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 만약에 예수님이 참지 못하고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렸다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참고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참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신자들이 배우고 따라가야 할 자취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세상에서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또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바로 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과연 이런 상황에 처했더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걸 깊이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감당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능히 이겨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선한 행실 네 번째,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부부와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장 1절을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아내들에게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서 사환이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순종하듯이 남편이 부당하게 대해도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당시 가부장 제도하에 살았기 때문에 남편의 말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히 아내는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인이 먼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남편이 그것을 반대하고 박해하고 못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신앙 있는 아내에게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핍박을 가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간다고 욕설을 퍼붓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자, 아마 이쯤 되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사탄 마귀로 보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럴지라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아내의 행실을 통해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순종을 통해 남편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하고
이를 통해서 남편을 구원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마 남편은 자신이 핍박하는데도 아내가 전혀 짜증내지 않고 자신에게 순종할 때 그 정결한 행실을 보고 아마 마음의 자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야, 저 사람 믿는 게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자극을 받고 때가 되면 그도 결국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남편에게 순종해야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 23절을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몸이니라. 아멘 하십니까? 네. 예, 아내는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그 권위와 질서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가정의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편을 존중하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이 좀 허접해 보이더라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세워지게 될 때 그 가정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자녀가 아버지 말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편을 존중하고 할 때 그 질서가 세워지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 4절을 보십시오. 여인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인들은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기보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가꾸기에 힘써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이란 바로 내면적인 인격과 성품을 말합니다. 진정한 여성의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내면에서 풍겨나온 아름다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여인들이 가꾸어야 할 내면적인 성품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이란 어떤 사람도 품고 섬길 수 있는 넓은 내면입니다. 모성애와 같은 자녀가 어떤 짜증을 부리고 뭐라고 해도 다 품고 감당할 수 있는 넓은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안정한 심령입니다. 이는 깊은 호수와 같은 안정된 심령을 말합니다. 마음이 얕은 사람은 조그마한 돌멩이가 떨어져도 굉장히 요동을 칩니다. 그러나 깊은 호수 같은 깊은 마음은 웬만큼 돌덩어리가 떨어져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인은 넓은 내면과 깊은 내면을 소유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내면을 무엇으로 단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깊고 넓은 내면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니. 어떻게 단장할 수 있다고요? 내면을?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내면을 단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남편들은 큰 소리를 잘 치지만 우리 섬세한 여성의 눈으로 보면 허점이 많은 존재들이죠. 그렇죠? 우리 사모님들 보면, 남자들 보면은 참 보면은 허점이 많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인이라면 남편이 이처럼 부족한 점들이 많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 나갈 때 여인의 마음은 더욱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부녀들 모두 이처럼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기에 힘쓴 여인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얼마나 연약한 자였습니까? 특히
부인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가지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그것도 2번씩이나 속였습니다. 자,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 남편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러죠? 내가 이러려고 시집 왔던가 하는 자괴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라는 그처럼 연약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라고 부르고 순종했습니다. 이때 그녀는 열국의 어미로 하나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모든 여인들이 남편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이렇게 내면을 단장하고 현숙한 여인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남편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남편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7절 말씀을 형제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는 남편들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편이 결혼을 해서 아내와 동거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가장 필요한 게 지식입니다. 어떤 지식이 필요합니까? 이 지식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며칠을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제가 카톡방에 올려놓은 우리 박다희 목사님 추천해서 해놓은 그거 보셨죠? 우리 홍장빈 박현수 부부의 그 여자 그 남자 그것을 한번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남편이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이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꼭 아내와 함께 그것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좀 이렇게 아내와 동거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남편들이 꼭 알아야 할 대표적인 2 지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내는 육체적으로나 정식적으로 강해 보이지만 실상 남편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를 받는 연약한 여인입니다.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일수록 조심히 다뤄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기에 힘쓰고 애지중지해야 합니다. 내 말이 상처가 되지 않을까 조심조심히 얘기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칭찬을 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남편이 알아야 할 다른 하나는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공동으로 상속할 자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이 땅에서 함께 살다가 죽은 뒤에도 하늘의 기업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영원토록 함께 누리게 될 공동 운명체입니다. 한마디로 또 하나의 나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 아내를 아담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애정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내 또 하나의 분신이요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함께 기업을 받을 상속자다, 공동 운명체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더 귀히 여기고 동역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남편으로서 지식을 잘 배워서 아내를 귀히 여기고 동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지 않고 또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됩니다. 부부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부부싸움 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화목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들이 이처럼 서로 노력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참 신자란 어떤 자입니까? 신앙적인 지식이 많다고, 신앙 요린이 많다고 참 신자가 아닙니다. 참 신앙인이란 바로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저희 모두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2장 12절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